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8편,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18편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오늘 시편 18편을 굉장히 잘 표현해놓는 그런 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휘자를 따라 웅장하게 연주되는 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18편의 표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초막절 같을 때에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내용이나 구조를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휘자를 따라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웅장하게 연주되는 음악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찬양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절이 오늘 좀 길죠. 오늘 전체적으로 분량이 아마 시편 필사 중엔 굉장히 긴 부분에 속하는데요. 그리 길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나오고 4절부터 19절 이 부분이 좀 긴 거죠. 기쁨의 대상으로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오늘은 28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8편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표현보다 중요한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말들보다 선행해야 되는 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이 그래서 18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적 찬양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은 힘을 뜻합니다. 지금 이 보시면 반석, 요새, 방패, 다윗은요 전쟁을 수천 번을 더 했습니다. 정말 생사를 매번 넘나들었죠.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고백들이 있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막 진짜 적의 칼이나 창이 날라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내가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계속적인 삶의 현장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지금 1, 2, 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앞에 3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4절부터 19절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굵은 줄을 막 던지는 거죠. 나를 잡으려고 굵은 줄. 그리고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파괴적인 급류. 갑자기 막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파괴적인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올의 줄이 나를 두고, 스올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갇혀지는 곳, 지옥을 뜻하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야,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옥 갈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환난 중에서 뭘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며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저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신앙관을 보시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 있을 때 오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의 이 삶의 이런 일들, 그런 거를 모든 관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 기도를 맨날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맨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걸 현현한다 그러신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권능과 위엄을 표현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화산 폭발 같은 모습.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0절 보시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면, 그룹이라는 것은 캐로브라고 이제 원어로는 뜻하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드는 역할의 천사를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창세기 3장 24절 정도에 보시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 가는 길 지키는 역할을 또 이 그룹이 합니다.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도 그룹이 되겠습니다. 천사를 뜻하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 그러니까 먹구름을 뜻하죠. 공중의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자기를 원래는 가리고 계셨는데 그 앞에 광채를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갑자기 거쳐지면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구름이 싹 거쳐지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광채,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항상 광채로 말미암아 모습이 드러나시면서 우박과 숯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또 한번 언급하죠. 내리시도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무섭게, 감히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구원이 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지금 16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는, 나는 그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모아도 원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16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는 하나님한테 쉽게 말해서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이길 수 없는데 원수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고통과 환난이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대상이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금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엘로힘, 전능하신 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을, 무조건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 요절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사랑하며 경외롭게 섬기며 이렇게가 되겠죠. 자, 20절부터 28절 의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이 됩니다. 요절은 길지만 내용은 이렇게 한 번씩 내용을 단락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20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요절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요 요절만 하나만 딱 보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원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기준? 선택 기준.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 21절부터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하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요, 제가 아까 20절에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가. 그래서 결국 자신을 지켰다라고 마무리가 되죠. 무엇으로 자신을 지켰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나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절에 그러면서 결론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의라는 것도 절대적인 의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죄가 있어요. 지금도 죄가 있고, 목회자인데 저도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가 있어요. 절대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내가 어떻게든지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자야, 너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뿐.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십계명,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 규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 그 자가 중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선택 기준을 딱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구나, 이런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자, 이 지금까지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 이 세상을 앞으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감정, 기분, 언어, 습관, 나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거를 두 글자로 또 요약하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27절 결론 부분이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스러 버려요. 근데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공고하다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 안 부족한데 이번에 집도 많이 올랐고 이번에 살만하고 다 모든 게 좀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악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고백, 그것이 있어야 말씀을 보고요. 그것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절반적인 상황이 누구나 있습니다. 악인들한테부터 오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한 대로만 살려고 하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만 살았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때에 완벽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매일 주님의 명령받은 사도로서 주님의 힘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